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자기 통제가 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표현이 이제 어리석음과 미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13절 보시면요. 미련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미련한 아들, 지혜 없는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아버지에게는 또한 재앙이 된다.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아내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방울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짜증과 괴로움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짜증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항상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말씀의 묵상함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로 계속 거듭날 겁니다. 결국 지혜가 있어야 다툼이 아닌 화목함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나오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지혜 있는 여인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선물과도 같다.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재물이 아니요, 바로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게으름에 대해서도 잠언 기자는 질타를 합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요, 또한 태만한 사람은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게으름뿐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삼가하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게으름과 태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직접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작은 도움과 사랑이 하나님께 매우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드림에 대해 갚으실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권하는데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며 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또한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이 모든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지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맹렬히 이와 같이 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건져줘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쉽게 분노하는 성격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이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이 같은 통제를 상실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자기 통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짜증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힘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기 위해 힘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규모가 있고요.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자이고요. 매 순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와 같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 힘쓰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닝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지혜를 제공하는 공급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으시다면 누군가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지혜로움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 통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사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짜증,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아끼며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샘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 함께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집중 비전 기도를 5월달, 6월달 거를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다운받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